11장 1절에서 좀 깁니다마는 전체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 3만 명이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한 청년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를 뽑아 세우고 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 사울 청년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백성들에게 선포는 했지만은 이 사울이 왕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은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자신도 이 사울 자신도 왕다운 모습을 보여줄 그런 기회도 없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통해서 이 대적, 이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적이 쳐들어온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큰 어려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평안한 교회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불신자든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세상은 이 큰 어려움이 오면, 오늘 보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얼마나 무슨 살기등등한 위협입니까? 야베스는 그들을 물리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미를 달라고 사정을 하죠. 이런 위기, 이 암몬의 노예가 되고 정상적인 몸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눈 하나를 다 뺨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이 암몬을 섬겨야 될 위기, 이런 끔찍한 위기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위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시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그렇죠. 홍해 앞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우리가 저 바로의 군대에 죽든지 이 홍해에 다 빠져 죽든지 절망적으로 그들은 다 좌절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겨우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넜는데 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12제자는 물론 주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좌절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절망적인 그 위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을 뽑아 세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청년 사무엘을 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들지 못했던 아직 그런 때입니다. 과도기에 백성들의 신뢰를 사울이 전적으로 얻지 못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이 주변에 이 사해 건너편에는 암몬이 있고 또 위에 갈릴리 위쪽도 오른편에는 모압이 있고 또 그 밑에 사해 남단에는 미디안이 또 시시탐탐, 또 북쪽에는 이 아람 수리아가 또 시시탐탐, 또 바닷가 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언제든지, 또 지중해 이 바닷가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이렇게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기 위해서 그들의 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 젊은 청년이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업신여김을 받는 이야기도 들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암몬이라는 큰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위기를 허락한 겁니다. 사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어떻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군지를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는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반드시 역전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15절까지 있는 이 11장 전체를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넉 절은 이 암몬이 쳐들어온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이 길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나하스 왕이 쳐들어오는데요,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적국이 강했고 자기들은 초라했다는 거죠. 결국 약속을 언약을 맺자, 너희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겠다. 항복을 제안하는데, 그런데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 한 부분을 훼손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이스라엘이 수치 가운데 암몬을 섬기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다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할까요? 그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실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이 세상에서 사단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왕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때를 쓰는 거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기가 오자 백성들은 다 깨달았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대적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둘러싼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가 이제 준비되어 있구나. 두 번째로 5절부터 쭉 11절까지 이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이 무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죠. 이제 여기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백성들 앞에 공포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오늘 장면을 보니까 밭에서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위협한다는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다 우는 모습을 보고는 묻죠. 왜 그러냐.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은 모든 군대를 정비하고 왕궁에 안전한 그런 어떤 보초병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는 그 이유를 이제 듣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영이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다는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 마음에 거룩한 사명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구한 것은 이 사울의 지혜나 용기가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도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능력만 의존하는 그런 교만의 실수를 범할 수가 쉽지만은 성령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제비 뽑을 때에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는지 진보다리에 대해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머뭇거림은 결단으로 바뀝니다. 그가 들에서 몰고 오던 소의 각을 떠서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위기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이 쓰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요, 돈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믿음의 가정은 성령께서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물질적으로 남보다 부하든 적든 상관없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이 어려운 환경, 이 조건을 좀 바꿔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주님, 제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내 내면의 모습,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 그리고 또 회복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죠.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은 흥분해서 누가 이 사울 왕을 업신 여겼느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입시다. 막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오늘 본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친 기쁜 날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정말 내외적인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정적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도다. 자기 공로로 이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마지막 보니까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다 전가를 보내서 길갈로 모이라.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길갈이죠. 여리고성 바로 근처에 있는 길갈. 길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죠?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에 가서 할례를 그동안 광야에서 안 했던 이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도 그치게 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이 길갈이에요. 지난 불신의 삶, 그런 모습들을 다 떠내려가고 굴러가게 한 것이 사실 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의 의미도 굴러가다, 그런 의미죠. 처음 진을 친 곳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의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곳. 이제 이곳에서 다시 새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 제물. 하나님과 이 정말 끈끈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소원을 빌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으면 쉽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도 좌절할 때가 참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병이 나으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사업이 회복되면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죠. 끌어안습니다. 진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신 승리는 언제나 이렇게 예배하고 궁극적으로 예배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암몬이 쳐들어온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까,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결코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두려워 말고 우리는 성령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위기가 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변과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